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최고 절정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결정적으로 구별하게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없거든요. 그 종교를 창시한 교주의 탄생, 삶, 그가 가르친 내용,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정리해서 경전도 만들고 역사관도 만들고 기념비도 만들고 생가를 보존하기도 하고 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종교가 기독교를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 아주 훌륭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 절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조금씩 바뀌죠. 그 이유가 뭐냐면 춘분이 지나고 음력으로 첫 번째 보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에, 음력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부활절이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춘분은 정해져 있죠. 그러나 춘분이 지난 다음에 음력 보름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말도 됐다가 4월 초도 됐다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매년 춘분이 지나고 음력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은 부활절이 기독교 최고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 이 물질계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이 물질계로 쫓겨났을 때 이 물질계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물줄기에는 그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권세가 생기게 됐는데 바로 그 권세가 사망 권세입니다. 이 물질계에는 사망 권세가 절대적이에요. 어떤 권세를 가진 자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영생을 얻으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절대 군주들이 영생 불사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좋은 약도 먹어보고 불로초도 찾아서 먹어보고 뭐 별별 노력을 다 했지만 죽음을 넘어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음에서 살려주신 자들이 있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몇 시간 지나서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3일이 지나가지고 장사하러 장지로 가는 중간에 예수께서 관우의 손을 얹고 살려내시기도 했거든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으로서의 역사죠. 신으로서의 부활이죠. 다시 살긴 살아서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들도 결국 죽었거든요. 영원히 살지 못했거든요. 이 물질계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을 몫으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 그대로 하늘로 오르셨고 지금 그 몸 그대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몸 그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은 복음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자세히 꼼꼼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과학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아주 중요하고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부활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우리가 반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부활의 증거를 확인한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부활의 소망을 더 굳건히 할 뿐 아니라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을 향하여 부활은 사실이라고 그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현실이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또 24장을 통해서 오늘 알 수 있는 예수 부활의 증거 첫 번째가 뭐냐면 빈 무덤입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죠.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없다. 이렇게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았어요. 마태복음 27장에 63절 이하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이게 이제 빌라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총독이요, 저 속이던 자가, 이게 예수예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듣긴 잘 들었어. 아주 예수의 말씀을 듣긴 잘 들었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하니 큰 돌을 굴려갖고 입구를 막았단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무덤을 돌로 안 막아. 저도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그냥 굴이야, 동굴. 그 속에 그냥 시체를 둘러만 뉘어놨어. 다. 왜? 감람산에서, 예수가 부활하신 감람산에서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그 밑에 산이, 예루살렘 시온산이잖아요, 이렇게. 그 밑에 다 무덤이야. 다 무덤이야, 다. 이 밑에, 이 능선에 다 무덤이야. 다 부활신앙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다 무덤. 다 무덤이 열려있어요. 돌로 막은 무덤은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는 큰 돌을 굴려갖고 막았거든. 그리고 군사들까지 보내서 지켰거든. 누가 그 돌을 굴려? 여러분, 돌을, 무슨 이런 큰 돌을, 사람이 그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돌을 굴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군사들까지 있는데 누가 와서 그 돌을 굴려요? 그런데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돌로 그 입구까지 막았는데 돌이 굴려졌거든. 그리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냈거든요. 제사장들이 군사들한테 돈 많이 주고 뇌물 주고, 야, 네가 자는데 밤중에 시체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소문을 냈거든요. 이 소문 낸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부활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막음하려고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 지금 단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입막음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덤이 비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덤이 비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밤중에 그 돌을 굴릴 밤이라 그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사이에 돌을 굴리고 시체를 훔쳐간다는 것이, 이건 사람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빈 무덤이냐? 빈 무덤 자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돌을 누가 굴렸을까요? 그 돌을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네? 천사가 돌을 굴렸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천사가 돌을 굴렸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28장 안 나오네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가면 천사들이 그 돌리를 굴렸어요. 그런데 지진하는 것처럼 소리가 났고 군사들이 그 광경을 놀라다가 다 기절해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천사들이 돌을 굴렸지 사람이 돌을 굴린 게 아니에요. 군사들은 알고 있어요. 돌을 누가 굴렸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왜 기절하게 되었는지 뇌물 받은 군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아주 자연적인 물질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육체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영이라면 굳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릴 필요가 있을까요? 영인데? 영은 벽도 통과하고 다 통과하잖아요. 영인데? 근데 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천사들이 굴렸을까요? 부활하신 예수의 육체는 영이 아니라 뼈와 살이 있는 육체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또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리라. 나는 뼈와 살이 있다는 거거든요. 육체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육체라는 사실을 어떻게 42절 이하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과 함께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부활하신 몸 그대로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잡수셨어요. 영이 무슨 먹을 게 있어요? 영이 배고파요? 영이 음식이 필요해요? 영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시고 그 생선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어요. 이건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만져지는 육체. 나를 만져보라. 영은 만져지지가 않잖아요. 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냈을까? 예수는 죽으실 때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찔리신 못이 우리 그냥 이런 큰 무슨 대못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두께가 사람 손가락만 해요. 길이가 한 20cm, 25cm 정도 돼요. 못이. 그것도 이렇게 그냥 치면은 중력에 의해서 찢어지니까 팔을 걸어가지고 쳤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 보고 내가 눈물이 나가지고, 네? 발 폭에서 친 게 아니라 옆에서 쳤는데 복숭아뼈에서 이마는 25cm 못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근데 복숭아뼈가 나오는 거야. 그 골고다 언덕에 사람을 한두 명 십자가에 달았겠어요? 그 역사적으로 발굴했는데 20cm 이런 사람 손가락만한 대못이 사람 복숭아뼈가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친 거지. 그리고 엉덩이에 받침대 흘러내려가지 않게 그걸 걸어가지고 나무에. 여러분, 사람 손으로 찌르면 구멍에 그냥 들어가요. 예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은 없어지지 않아요. 창자국, 죽기 전에 노마군병이 참으로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들어간다니까 창자국은 손이. 예수는 아물지 않아요. 사람의 육체처럼 아무는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 육체는 맞은 흔적, 뚫린 못자국 그대로 가지고 계신 육체예요.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부활하신 육체는 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몸 그대로 무덤에 계시다가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고 그 몸 그대로 하늘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아물어가지고 못자국도 없고 다 아물어서 천자각도 없으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심판주인지 어떻게 알아? 그몸 그 흔적 그대로, 창자국 그 흔적, 채찍에 맞은 그 흔적, 피 흘린 옷 입고 있는 그 흔적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에요.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라 사람의 몸과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육체가 확실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증인이야. 증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인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여자들은 예수를 못 봤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갔더니 시체가 없으니까 너무 놀랐는데 천사들을 보고 엎드려졌고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서 제자들 12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11사도 가룟 유다 빼고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했죠. 베드로는 놀라갖고 그 말 듣고 무덤에 와가지고 무덤을 확인해 보고도 베드로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두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둘이야.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셨죠.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게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글로바라 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 글로바의 아내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글로바라 하는 사람 아내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럼 글로바가 누굴까? 교회 역사 전승,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글로바가 누구냐? 요셉의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친이 요셉이죠, 아버지가. 그 요셉의 형제가 글로바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와요. 그럼 글로바가 그럼 쉽게 말하면 예수의 삼촌 아니에요?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든 작은 아버지든 글로바의 아내는 숙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바의 아내도 예수의 인척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 때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이모, 그 다음에 숙모,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글로바는 삼촌이야.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돼서 삼촌인데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거야. 같은 얘기하다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가 가려고 하시니까 다 붙잡아가지고 집으로 같이 들어와서 성경을 풀어 같이 씻는데 먹을 건 먹다가 눈이 맑아졌는데 예수 신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보다가 보니까 예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야. 길에서 성경 가르칠 때 우리 마음이 막 뜨끈뜨끈해지지 않았대? 이야,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갖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했대. 실명이 나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실명이 기록되고 있어. 그리고 11사도에게 예수께서 보이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11사도 글로바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는 때 500명의 군중이 동시에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예수를 부활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1명, 2명도 아니야. 10명도 아니야. 100명,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예수의 부활 행적을 보세요. 예수가 부활하신 첫날부터 8일까지는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경고해 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39일까지 계셨어요. 9일부터 39일까지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 오르셔서 감람산에 하늘에 오르셨어요. 500명이나 동시에 예수의 승천을 목격했어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거. 율법은 두세 증인을 인하여 공변된 공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증인이 두세 명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두세 명만 돼도 그 부활을 사실이라고 지금 법정에서 땅땅땅 할 판인데 두세 명이 아니라 수백 명에 달한 거예요. 저는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글로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로바가 누구지? 글로바를 다 찾아봤어. 그랬더니 딱 나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러나 글로바의 안에는 기록되어 있어. 글로바라는 실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엄청난 거. 왜 그럴까요? 삼촌이거든요. 누구보다 조카가 누군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숨길 수가 없고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증거 빈무덤, 육체적인 증거 예수의 몸,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의 증인, 이것은 예수의 부활이 분명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마다 우리의 믿음이 그때만 부활의 소망이 반짝, 부활에 대한 관심이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일평생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도 역경도 이기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평생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